예,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감사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샬롬 찬양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화면부터 먼저 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감정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의 기억력이 가장 약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대부분 부모로부터 받은 그 많은 사랑보다는 그냥 한두 번의 그 깊은 상처, 그거를 더 많이 기억합니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때가 더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의 은혜보다 하나님 은혜보다는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일을 더 많이 기억하고요. 또 선생님들 역시도 제자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모습에 흡족할 때도 종종 있었는데 골칫거리는 몇몇 학생들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그런 거를 더 먼저 생각하죠. 가만히 나의 지난 날을 정리하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불평거리보다 감사할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더 많습니다. 입장을 바꾼다는 것을 좀 유식한 말로 프레임을 바꾼다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요즘 그 정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이 입장을 말한다. 입장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창문 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보자 이런 말. 어릴 때는 잘 모르다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어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레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입장이 아니라 부모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하나 더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1시간 간격으로 하늘의 은총을 발견할 것이다. 감사의 프레임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지만 감사의 프레임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매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마귀는 당신을 파멸시킬 때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은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하는 거예요. 감사의 프레임을 없애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것입니다. 감사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면 쉽게 무너진다 이런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감사의 프레임, 좀 무언가 내가 감사할 것이 먼저 생각이 나는지 아니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생각이 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프레임, 감사의 입장을 한번 어떻게 세워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감사의 프레임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것, 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의 삶은 감사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노하도라는 섬에서 사역을 할 때 이 교회 옆 마을에 북골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그 북골이라는 마을에 가면 전복 체험 마을이 있고요.
그 바닷가 쪽으로 이렇게 방부목으로 이렇게 산책로를 만들어 놓고 또 한참 가다 보면 중간에 넓게 데크를 만들어 놔서 석양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거기서 석양을 보면 해가 이 해수면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매일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바다에 해무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날이 좋은 날은 정말 이 벌건 태양이 이 해수면 안으로 이렇게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예. 그래서 간혹 손님들이 오면 제가 관광을 좀 시켜드리다가 해질 시간에는 반드시 그 붓고리로 데려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해가 지는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러워할까요? 그곳에 살고 있는 저를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예. 7절 말씀 그대로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노화 방주 교회는 그 주변에 이 5개의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과 마을의 그 경계선에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신리, 양하리, 신양리, 북고리, 산마리 뭐 이런 마을의 경계선에 이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노화 방주 교회를 자기네 교회라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예. 이 보길도에 보길 동부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중리라고 하는 상당히 큰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리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 다니거든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적어요. 섬이라. 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은데, 그런데 그 중리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길 동북교회를 우리 중리교회라 부릅니다. 예. 그리고 그 목사님을 우리 중리 목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노화 방주 교회를 이 불평 프레임으로 보면 소속감이 없는 교회예요. 예. 또 교회 주변에 마을이 없고, 예, 멀찍이 마을이 떨어져 있죠. 예. 그리고 뭔가 아까 말한 좀 시골은 그 끈끈한 그 마을만의 끈끈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서로 주변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라 생각을 하지 않느니, 야, 어떻게 누가 교회를 이런 위치에다가 세웠을까? 뭐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감사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보길 동부교회는 중리라는 마을 하나, 물론 큰 마을이긴 한데 그 마을 하나가 보길 동부교회 교구입니다. 그런데 노화 방주 교회는 마을 하나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변에 5개 마을이 다 노화 방주 교회의 교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물질을 많이 소유해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꼭 이런 것이 갖춰져 있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소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사는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감사는 형편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던 적던, 상황이 좋던 나쁘던, 정말 자족하면 감사 프레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프레임을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자족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지 않은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알 수 있는데요.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은 파산하는 배에 있었고 여러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이런 모든 것을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고 말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자족한다 말하고 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형편 그대로 만족한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할 수 있었고 때로 동료들로부터 정말 오해를 받았어도 핍박을 받았어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든 힘든 상황이든 많이 정말 불평거리가 내 안에 많이 있어도 원망거리가 많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불평과 원망을 누그러뜨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달라졌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은 안목이 달라졌다는 것이고 새로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감사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반응이 바뀌고 반응이 달라지니까 우리의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빙점이라는 이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의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데 일본 작가라는 드물게 미우라 아야코에게는 기독교 작가라는 그러한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 미우라 아야코를 가리켜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으로 황금기인 24살부터 13년 동안 거의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결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장암으로 투병했고 파킨슨 병에도 걸렸고 결핵균이 우리 뼈로 침투해서 우리의 연골을 파괴시키는 척추 카리에스라는 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우라 아야코는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이 처절한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다가 쓴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이고 이 소설이 그 신문사에 당선이 되어서 이때가 42살입니다. 이때 이 미우라 아야코가 드디어 42살에 그러니까 24살부터 병원 신세를 지다가 42살이 되어서 일약 일본의 최고의 소설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미우라 아야코가 64살인가를 그래도 삽니다. 23살부터 병치레했던 사람이 60을 넘어 사니까요. 정말 이 미우라 아야코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죽기 전에 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감사할 일입니다. 사람이 생을 마감한 후 남는 것은 쌓아놓은 공적이 아니라 함께 나누었던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족할 줄 아는 감사의 프레임으로 정말 그 20년이 넘는 투병 생활을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미우라 아야코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깨달은 것을 함께 글로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족할 줄 아는
감사의 프레임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세운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감사의 프레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감사의 프레임을 세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다음 화면이 어떻게 되죠? 진짜?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예. 무슨 뜻이냐면요. 항상 인생을 즐겁게 살아라.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언젠가는 죽음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8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텔레비전 드라마에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막 쾌락을 즐기듯이 짧은 인생 마냥 즐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8절에서 항상 즐거워하라 하는 말은 항상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살다 보면 괴롭고 힘들고 정말 역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애통하며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감사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 주어진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감사 프레임을 세우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놓고 더 불평합니다. 꼭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최선을 안 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면 정말 찡그리고 살면 세월이 괴롭다는 거죠. 마음이 편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잔치하는 기분으로 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다고 하면 힘들고 괴롭고 정말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당면한 그 문제만 보지 말고 정말 그날 하루하루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그 날은 잔칫날이 될 것입니다. 힘들다고 괴롭다고 원망과 불평만 하면 그 날은 정말 우중충한 날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그날은 잔칫날로 역전이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이제 기차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증기기관차가 막 생겨났는데 그때 기차의 속도가 시속 24km였대요. 우리나라 KTX가 몇 킬로죠? 한 300km 이상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시속 24km면 자전거 속도. 그런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기차는 위험하다. 기차에 탄 승객들이 코피를 흘릴 것, 저 빠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코피를 흘릴 것이다. 터널을 지날 때 숨이 막힐 것이다. 또 그 빠른 기차를 보면서 공포에 질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런 비판을 했다 그래요. 또 내용에 보면 또 재밌는 게 있는데 뉴욕 YWCA에서 1881년 여성들을 위한 타자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을 가정에서 직장으로 이제 이렇게 일거리를 이제 창출하려는 것이죠. 자, 그때
많은 뉴스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뭐라 그랬느냐? 여성들이 타자를 치며 직장에 다니면 체질이 쇠약해질 것이고 아기를 못 낳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며 반대했다 그럽니다. 또 1819년 나무가 아닌 철로 쇠로 된 배가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나무가 아닌 쇠로 배를 만들면 그 쇠로 만든 배가 부서질 것이다. 배 밑바닥에 녹이 슬어 침수할 것이다. 나침판이 이 쇠로 인하여 오작동을 하게 돼서 낭패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50년, 200년 전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문가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엉터리 이야기를 했는가. 그런데 요즘 제가 이런 일이 있어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요즘 인공지능, 챗 GPT, 또 자동차의 그 자율주행, 이런 것에 대해 비판적인 전문가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얘기를 드리려는 건 아니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어진 현실에 뒤로 물러서면,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기차가 없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컴퓨터가 없고, 정말 오늘날 아직까지도 배를 나무로 만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할 때 감사의 프레임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공원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있고 해서 잠시 차를 세우고 야구 구경을 합니다. 일루수 앞에 앉아 있는데 일루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묻습니다. 어때? 지금 점수가 어떻게 되니?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지금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대답합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이 묻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 얼굴을 보니까 너는 절망적이지가 않구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절망적이라고요? 왜 절망해야 되죠? 저는 아직 한 번도 공격을 안 했어요. 지금 1회 초 14대 0으로 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14대 0? 이거 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 꼬마는 아직 우리 팀은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전음교회 성도님들, 지금 현재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망적인 일로 정말 잠 못 드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공격할 기회는 아직도 있습니다. 감사의 프레임을 세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감사 프레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자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겸손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어릴 때, 청년의 때가 다 헛된대요.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어릴 때, 내 청년의 때가 다 헛됐어요?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청년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 대학 산책 가면 청년들의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나도 저때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막 힘이 펄펄 날 때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릴 때와 청년의 때는 자신의 생각이 분명할 때고 정말 물불 가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청년의 때, 어릴 때가 다 헛되다. 헛되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힘이 펄펄 넘치는 때,
자신감이 넘치는 때가 항상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 우리가 어릴 적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요즘은 그런 질문을 잘 안 하는데, 우리 때는 너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 거니?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반 친구들, 많은 학생들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대통령이요, 장관이요, 과학자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우리 때는 그렇게 대통령 하겠다는 애들이 많고, 장관, 과학자, 뭐 이런 애들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합니까? 그 당시 저희 반 친구들 중에 대통령 하겠다는 애 중에 지금 현재 대통령 된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예. 과학자는 모르겠네요, 제가. 아무튼 대통령 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자신감이 차츰차츰 나이가 먹으면서 나 자신을 직시하게 되고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예. 그 어릴 때, 그 청년의 때 그 자신감이 나이 들어서 지금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안 좋은 거죠. 예. 이렇게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지 못하면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됩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대통령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셨느냐? 창세기 6장 4절인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은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용사가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즉 사람들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이 강해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뭐가 많아졌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해졌습니다. 사람의 힘이 강해지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이 자기의 힘을 의지한 나머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힘이 있을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지식이 내 머리에 점점 높이 쌓아갈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믿음의 깊이를 더해갈 때 나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프레임을 세워야 합니다. 자족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을 믿으면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에 주어진 내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오게 됩니다. 성숙한 감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어릴 때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똑똑하다는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진실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저는 감사할 것이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프레임으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족함으로 최선을 다함으로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 프레임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전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